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참 매우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지탱되게 하시고 또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또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며 저희로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 각 가정들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다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1년간 이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하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이 모든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저희가 늘 인정하게 하옵시고 또 늘 세세히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내년에는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은 수확, 영육간에 더 많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참 많은 고난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내왔던 청년 시기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너무 극심해서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 바로 꺼나오기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그 믿음이 더 순수해지게 해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시험들을 치르고 또 하나님 앞에 결과를 기대하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는 자들이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크게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자가 인생 가운데 참 피할 수 없는 것이 광야와 같은 생활이요, 참 여러 가지 연단이요, 또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신이 아닌 것을,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먼저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시험 친 청년들, 저들의 앞에 있는 홍해를 주님께서 갈라주십시오. 저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인생에 이러한 체험이 있고 없고가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저들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또 우리의 오늘 찬양과 헌물과 예배를 받으시고 특별히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16장 18절부터 23절.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절기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 것도 많이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는 이 내용이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유익되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내용들은 기독교의 정수요 구원교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할 핵심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이죠. 이 가르침을 우리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러면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으로 이 16장에서 말씀하신 믿음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사실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구원 도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첫째 질문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사실을 살펴봤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어떤 면에서 사람이 살고 죽는, 영원히 살고 죽는 것에 달린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에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여 평소에 가진 그 믿음을 올바로 고백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자들은 이 공적인 고백을 통해서 일반 무리와 구별되는 참 제자들로 드러나게 되고 추종자에서 예배자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와 한몸된 자들로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베드로의 대답이, 고백이 참으로 올바른 것임을 인치십니다. 즉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다 이렇게 인치신 거죠.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첫째 질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저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교회의 권세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 즉 하늘에서도 매고 푸는 권세가 있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자신이 누구신가, 그리고 자신의
내 실존 위에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메시아의 일은 무엇인가? 메시아가 하실 일은 무엇인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먼저 16장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참으로 옳다고 인치신 예수님이신데, 근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는 의도적으로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첫째, 당시 군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매우 그릇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사역과는 너무 먼 것이라 지금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면 이들의 잘못된 욕구에 불을 지르는 것이 될 것이라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도 이제 조금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기에는 미흡한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전파할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실 그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널리 외치고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 일을 이제 이루실 것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너희가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아는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을 앞으로 전파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고 저들의 믿음을 이제 더 깊고 더 확실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다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의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밝히셨다고 하면, 자, 이제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루실 일이 뭐냐? 하실 일이 뭐냐?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곧 그의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될 그 완전한 구속의 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죄인들을 그 죄의 형벌과 죽음에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리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일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고 수많은 희생제사들이 드려졌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몸을 참된 희생제사로 드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바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셔야만 했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죄도 없으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었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고 그와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초 이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줄곧 예언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어요. 또 우리 죄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뉘앙스를 살려서 좀 더 그 강조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되는 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뉘앙스를 살리는 번역입니다. 그렇게 강조가 들어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은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핵심 내용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은 결국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시선을 집중하고 응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간단하게는, 도대체 교회 다니는 신자는 뭘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의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하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기다 조금 살을 붙인다고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더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 내용이 한없이 깊고 넓고 풍성해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2000년간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오늘날도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 기독교 진리의 무궁무진함은 참 30여 년 동안 매일 그것을 읽고 있는 저도 깜짝깜짝 놀라게 해요. 야, 이런 진리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이렇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풍부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구나. 이거 아주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가장 간략하게 줄인다고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일인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메시아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메시아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담긴 뜻이 얼마나 깊고 넓습니까?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에요. 내어주시되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어요.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 깊은 교제가 십자가에 의해서 끊어지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신 일이 십자가요.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심판을,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대신 받은 일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인을 위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참 죄인입니다 라고 죽게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다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은 사실은 우리 이성이 가다할 수 없는 큰 신비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거 큰 신비예요. 따라서 십자가에 담긴 그 내용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아마 하나님 외에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만 다 아실 거예요. 이 신비를. 그렇게 깊은 거예요. 예수님 부활 역시 죄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부활이요. 믿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부활이요. 마지막에는 이 죽어 썩어질 몸까지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부활이니, 아니 더 나아가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 자녀들의 부활과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을 고대하게 하는 그런 부활이니 그 부활의 귀중함과 풍성함을 사람으로서는 다 알기도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에요. 그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내 것이 되어 내가 영원히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부활이니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의미가 얼마나 깊고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온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부활이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따라서 신자마다 그 믿음의 연륜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라고 하면 이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라고 생생하게 물으실 때 그를 향해 뭐라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나를 모든 지옥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시키신 그리스도시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나로 하여금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일생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일생 동안 점점 더 크고 원만하고 온전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에도 이 고백만 붙들고 주 앞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여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오라는 그 자신이 고백한 그 믿음의 내용이 무슨 고백인지,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는지 그걸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신이 고백한 믿음이 이것이구나, 그 더 정확하고 깊은 내용을 깨닫고서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경실색했어요.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붙들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이렇게 붙들었다 하고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원어는 끌고 가서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도 점잖은 번역이에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이 맙소사,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또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하였다는 말도 항의했다, 책망했다, 그런 아주 강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붙들고 그냥 구석으로 끌고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당신 미쳤습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을 십자가 부활에 관하여 알리시는 말씀을 듣고서 베드로는 매우 격렬한 반응, 자신이 선생이 아니요 제자라는 사실을 잠깐 잊을 정도로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후 내용을 보면 계속 십자가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 걸 보아서 베드로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베드로는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으신다, 그것도 죽으신다, 더 나아가서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다, 이건 어불성설이라,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편으로 끌고 가서 마치 꾸짖듯이 만류하기를, 아니 맙소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께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사실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오늘 우리들이 참 수십 년간 또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 이 일이 사실로 드러나기 전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죠. 왜냐하면 당시 제자들에게, 또 당시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해서 비참하게 죽는다는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약에는 물론 분명 이사야서 53장이나 시편 22편이나 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게 가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장차 메시아가 받으실 높은 영광과 권세에 대한 예언들도 많이 있죠. 특히 시편 2편 같은 경우에는 철장으로 열국을 질그릇같이 깨트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철장 같아서 모든 열국의 죄인들의 마음을 질그릇같이 깨트리시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이게 로마 제국의 무슨 그 대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이 이렇게 아주 뛰어난 영웅이 나타나서 철장으로 온 제국을 다 부수고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 제국보다 더 대단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죠. 잘못 오해하면. 자, 이런 말씀, 이것은 눈에 확 띄고, 이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축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다 기대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자들도 이런 어떤 메시아의 영광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받을 이스라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신 것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한 이유였지만은 이미 여러 번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암시하셨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하셨고, 또 내가 내 살과 피를 주리라 하시면서 비유로 이런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명백하게 드러내시자 제자들은 경악했지요. 근데 이후에도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이 메시아의 고난은 제자들에게는 항상 낯선 것이에요. 또 피하고 싶은 거예요. 들을 때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적은 문제가 아니죠.
십자가에 대해 이런 저들의 거부감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칠 수 있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의 가장 큰 핵심,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만일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사실 안고 없는 찐빵이요. 그죠? 만일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데,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그 신앙 고백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믿음은 빠져 있었는 것인가? 아니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은 너무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당황해서 보인 격정적인 반응일 뿐이냐?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 없이 그저 너무나 당황해서 스스로 깨달아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터져나온 격정적인 반응일 뿐이냐?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보인 반응으로 보아서 저가 그리스도에 대한, 특히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불완전했고 심지어 온전함과는 큰 거리가 있었다 하는 것은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그의 믿음에는 큰 흠결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 큰 흠결, 크게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만큼 그의 믿음에는 비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큰 흠결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일 베드로의 믿음에서 이처럼 십자가가 빠져 있었다고 하면, 또 더 나아가 부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하면, 이것은 또 이제 17장에 가면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이 또 나타나요. 하여튼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런 사실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부족했다고 하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런 부족한 믿음, 흠결 있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셨는지, 그것을 인정하고 인칠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자기 제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사람이라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한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졸지에 사단 돼버리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믿음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자,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명확한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찾을 수 있다면은 그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대답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메시아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셨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이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평생 동안 배워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이 사실, 이 믿음 붙들고 주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1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은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